작년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렸었죠. 코로나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1년도에 코로나가 우리의 소망대로 종식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해서 확진자 수도 많아졌고 사망자 수도 20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 코로나 골짜기를 여러분들께서 잘 통과하셔서 오늘 2021년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가까이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골짜기 지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 많았다,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형편은 다 다르지만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했지만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다는 것,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렇게 쭉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고 매듭을 지어주셨어요. 하루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한 해.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해를 매듭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 회개하면서 한 해를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 있는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방언을 비롯해 다른 은사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상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럴 때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부요하심을 누리면서 그 아버지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 믿음의 표현, 그것이 예배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대면으로 예배하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 믿음의 표현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 예배할 겁니다. 저희 부부가 잘 알고 지내는 자매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딸이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도 비대면으로 올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대면으로 다시 예배를 하고 주일학교도 다시 모이게 됐는데 큰딸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 안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엄마의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거였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단순히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종식이 되고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는 예배에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럽니다. 코로나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1년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지, 대면으로 예배하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주여 주여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고백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왔는가?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가? 내가 말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결정하고 선택할 때,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어느 정도로 좀 달랐는가? 지난 2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만약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한 폭포입니다. 한 200여 미터 정도 길이가 되는데요, 폭이. 2012년도인가요?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시면
어떤 사람이 외주를 이 장대 하나 들고 건넌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근데 언젠가 또 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주를 장대 하나 가지고 건너는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해 박수 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왔던 이 외주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건너편으로 나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저 어깨 위에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조용한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 고개사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외주를 함께 건너서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무섭지 않았냐? 저는 안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빠를 믿거든요. 바로 자기 아빠인 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는 믿음의 한 특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2022년도에 변함없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항상 있어야 할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우르노바 대학에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글귀가 현관에 새겨져 있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대학 법대에 다니던 한 학생이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자선가로 알려진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장학금을 좀 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법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무슨 계획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주저없이 저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러다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막혀버렸어요. 이 청년이 더 이상 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이 자선가가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는 이 말, 이 질문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 청년이 실제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대학 현관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문구를 써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소망은 이 가난한 법대생이 처음 가졌던 소망하고 비슷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자녀를 낳고, 이런 소망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도 하죠. 그런데 이런 소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죽으면 그 소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 유효기간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그런 소망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 영원까지 이룹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산소망이 무엇인지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이 소망은 이 세상으로 끝나면, 이 세상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삽니다. 최근 비소금교회 가족이 된 형제님은 관광버스업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광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싹 이렇게 죽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코로나 이후에 일을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던 일을 못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코로나 아니라도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자, 불신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르노바 법대생이 처음 가졌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 21년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좀 더 이해를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돈은 소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입니까?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돈을 하나님 대신에 소망하는 것. 이게 덧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지난 21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22년 새로운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22년에도 아마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완전히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전파력도 강하고 치명률도 높은 바이러스가 또 계속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코로나를 우리 언젠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예상이나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소망할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 그리고 이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산 날 동안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 항상 있어야 될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7살짜리 딸이 피자가 먹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이 아버지, 엄마 없이 홀로 아버지가 이 7살짜리 딸을 양육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570원 밖에 없었어요. 피자를 먹고 싶어하는 딸을 위해서 평소에 주문을 한 적이 있는 피자 가게에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생계 급여자입니다. 7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은 못 드립니다. 제가 20일 생계 급여를 받으면 드리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자를 하나 좀 줄 수 없느냐, 그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 피자 가게 사장이 그 문자를 받고 피자를 구워서 보내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따님이 먹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 7살짜리 딸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정말 눈물나게 맛있는 피자를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런 고마운 피자 가게 사장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서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 방송국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피자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피자 가게를 별로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은 피자를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냥 좋은 일에 쓰세요 하고 그냥 돈 봉투를 그 피자 가게에 그야말로 던진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홀로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좀 도울 수 없겠냐고 여러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나눔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을 겁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도 사랑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배재학교 학생들,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목도리를 직접 떴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쓴 카드도 해서 전했습니다. 그냥 목도리하고 카드만 전해졌을까요? 성도들의 사랑이 전해진 거죠. 성도들의 사랑만 전해진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해진 거죠. 아마 목도리 받은 아이들은 글쎄요, 아마 잘 못 잊을 겁니다. 이걸 못 잊는 아이들이 언젠가는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어느 교회로 가든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애란원에 또 직접 든 목도리 하고, 스카프 관련된 일을 하는 형제가 후원한 스카프하고,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는 자매가 후원한 화장품하고 같이 미혼모 자매들에게 전했습니다. 목도리하고 스카프하고 화장품만 전해진 걸까요? 전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함께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2021년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최근 성탄절,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광고 드렸었죠. 교회 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성도들과 함께 나눌 거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일 년 내내 장학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끔 적지 않은 돈을 한꺼번에 장학금으로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돈만 우리 다음 세대 혹은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1년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22년 내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리라 결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뭐였죠? 첫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변함없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 2022년도에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더 큰 믿음, 믿음에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 더 신뢰하고 더 말씀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22년도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세 번째, 사랑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